3장 13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서 지워진 짐이 기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영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잠시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을 넘어서 2년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속히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전과 같은 생활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은 연후에는 재난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끝난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더 참담하고 참혹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찾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우리 7절에 보면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난리와 난리가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 인류에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참담하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러한 이 환난이 일어나고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에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오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있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스바냐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한번 봐요. 14절. 자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함과 어둠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광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용사라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아무리 빠른 자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그 절망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죽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때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3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3장 14절. 자 시작.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보면은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인하여 정말로 살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는 이러한 이 두려움과 고통의 그러한 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9절을 한번 봐요. 19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지? 어떤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자 스바냐 1장 2절 3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할 만큼 완전히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서 이 세상이 황폐한 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서운 날이고 그날이 두려운 날이고 그날이 공포스러운 날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때야 하나님이 어떤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지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시대에 임할 그 피와 불과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재앙의 그러한 그 징조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자,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일이냐? 자,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징조를 베푸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특히나 사람들을 엄청난 고통과 고난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앙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산들아 우리를 가려오라, 바다야 바위야 우리 위에 덮치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고스란히 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임할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 이거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옥 갈 자리, 멸망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저주의 그 날에 이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고, 어떤 자들은 칭찬과 존귀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스바냐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스바냐 1장 11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나라 하는 자들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안에 설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찾아내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일이 찾아내셔서 그들을 분노의 날,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날에 그들이 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신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화도 안 내리시고 복도 안 내리시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도 내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식물 하나님이시라는 게, 식물 하나님.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인류 속에 역사 속에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는 관계치 않는 그러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3장에 보면, 자, 스바냐 3장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당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공의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그 식물 하나님, 인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식물 하나님이시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이 세상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제 앞으로 흘러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은 철저히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이 세상의 신은 누가? 바로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존재가 신이라 여기며 또한 사람 스스로가 신이라 여기며 그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 때에 하나님이 그 지표를 두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어느 때와 같다 그랬죠? 그렇죠.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때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노아의 때라든가 또 뭐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그때에 악이 최고주로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도 더 악한 때가 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에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재현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와 이거 뭐냐면은 요즘 얘기하는 이 차별금지법, 알겠습니까? 동성애와 이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끝내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면
여러분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이 되는 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데. 왜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구별시키는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구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 낮과 밤, 첫째 날과 둘째 날. 이 하나님은 다 구분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뭐냐면 뭐요? 궁창과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자 6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뭇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물도 아래의 물과 밑의 물로 나누시고 또 뭇과 땅과 뭇을 나누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 바다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하신 것은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신 거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 구별하도록 했어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구분하시는 그러한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죄와 뭐요? 의를 구분할 줄 아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한 길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죠? 그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뭐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괴시킵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여러분, 또한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는데 요즘은 뭐냐? 어떻게 돼요? 서로 바꿔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여자로 바꿉니다. 여자로 태어났을 때 남자로 바꿉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하나님이냐?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된 거예요. 사람이.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스스로 자기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 그 성별을 정해줬는데도 그것을 바꾸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바로 극치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이러한 자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WCC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WCC는 뭐죠? 처음에는 교회 연합운동이었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무슨 운동이냐? 이제 다른 종교도 다 같다.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고린도전서 우리 6장을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4절부터 보면,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돼. 그런데 WCC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과 이 신앙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들도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저 정상에 오르는 그러한 길이 여러 가지 있다.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동일시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동일시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우상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히 구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로 만듭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다를 수가 없어. 그것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의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의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섞을 수 없는 거예요. 섞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해 놨으면 그 구분한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남자와 여자도 바꾸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또한 차별금지법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엄중하냐 그 말씀을 드렸을 때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구별하라. 자, 그런데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법안이 지금 미국에서 발의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나? 앞으로 언어 속에서 엄마, 아빠, 남자, 여자, 아들, 딸, 형제, 자매 이 단어들이 삭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삭제하라고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제 앞으로는 남자, 여자,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예, 단어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법안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은 그랬을까? 왜 그들이 멍청인가요? 바본가요? 왜 그 법안을 이제 만들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이게 여러분들이 동성애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래서 가정을 이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동성애를 통과시켜달라, 합법화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혼을 해서 남자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 근데 그 가정에는 엄마, 아빠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둘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이 그들 가정에는 엄청난 차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단어들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해진 거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는 엄마 아빠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이거 성차별이야. 없애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후에 또 나올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통과돼서 그 단어들을 없앴다면 이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떠한 일? 저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달려있는 것들은 다 떼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신체 속에 붙어있는 것들은 다 떼어내야 돼요. 왜? 지금 그것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 뭐예요?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해야 돼요? 그걸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그러한 신체적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비약한 것 같으나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를 통과시켜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엄마, 아빠, 여자, 남자, 형제, 자매 이러한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이 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일들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구분하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것을 그것을 뭐냐면 다 무너뜨리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자들이 무엇인가 누구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들, 그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 인생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한번 봐요. 자,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육신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육신이 걸어가야 할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에 그것을 지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삶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이기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상을 올라가시려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길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즉,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로 남자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과 실력이 있어요.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까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구분시켜 놓은 그 일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갈 때에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며 찬송하라, 내가 후일에 칭찬과 명성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팬데믹의 사태, 또 앞으로 있을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재앙의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가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로 찬송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니, 이 팬데믹의 사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별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고, 또한 그 길 속에서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에 대한 부분에도 보면은 어떤 자가 여러분 노래하고 즐거워하느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다 스바냐를 한번 봐요. 스바냐에 보면 14절에, 스바냐 3장 14절, 자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자에게 축복하느냐, 3장 12절 13절에 보면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12절 13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를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팬데믹과 전쟁 가운데 인류가 다 뭐냐면 한 가지로 치우치며 살아갈 그때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거짓을 말하고, 세상이 여러분들 지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진화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로 그렇게 모든 언어들을 다 뭉개면서 세상의 악을 합법화하고 하나로 뭉칠 그때에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별되어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때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칭찬과 이 명성을 얻게 하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소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전심으로 구별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조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생애의 길이시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계획해 놓으신 분이시라고 철저히 인정하고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